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1차, 2차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욥의 가정에 재난이 시작되어지죠.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과 1차, 2차, 3차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2장부터 이제 42장까지인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32장입니다. 엘리후 변론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 대해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정죄할 뿐 적절한 답변을 욥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 엘리후는 생각할 때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욥의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가 대답하여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가 4장부터 6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인정해주고 했는데 답을 내지 못하니 저도 좀 한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이제 욥이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무죄 주장, 책망입니다. 엘리후는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권면하고 그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욥의 결백 주장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앞에 세 친구들과 큰 차이는 없이 역시 엘리후도 인과 응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귀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이 말한 것을 지금 하나씩 엘리후가 반박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무죄의 주장을 지금 책망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다, 그 자체가 교만이다,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공의의 하나님을 엘리후가 찬양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했지만 그 역시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에 관한 욥의 언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역시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 논리를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장입니다. 엘리후가 이어서 행위 무관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주권자이시므로 인간의 선악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그 온전함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반박하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제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행위 무관성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변론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무관성은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이제 의로운 통치를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려고 의인을 일으키시며 죄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의로운 통치하시는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37장에 이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 후반부에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축복의 방편이나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사 이 세상을 공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연을 통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혜관의 기초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반박을 욥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세 친구들처럼 똑같이 인과응보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38장과 40장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데 38장에서는 첫 번째 욥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 40장에서 또한 욥을 책망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이 엘리후의 그 세 번에 걸친 이 변론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폭풍 가운데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자연 현상을 열거하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한 주권자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의 그 단순한 지혜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인간의 어떤 그 단순한 지혜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새 친구와 엘리후처럼 인과응보 그 법도와 율례와 그 규례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인과응보에 따라서 말할 뿐이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친구들처럼 고난 현상만 보고 불평했던 그 욥을 책망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비난 별미를 제공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첫 번째 책망입니다. 3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야생 동물들 하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알미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일깨움과 동시에 야생 동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암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간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생 동물까지도 일일이 보살피는데 내가 우리를 보살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따라 썰애를 쓸겠느냐? 이것은 갈아놓은 논바닥을 판판하게 고르거나 흙덩이를 깨뜨리는 데 쓰이는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밧줄을 달아서 소나 말이 끌게 그렇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8장에 이어서 40장에서 두 번째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뜻을 강력히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당신의 초월적인 주권과 지혜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고자 하신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두 번째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8절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자신 고난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 욥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욥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깨닫게 할 것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또한 악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워 야단의 모습을 통해 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리워 야단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리워 야단을 만드신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이고자 하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어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리워 야단은요 상징적인데 용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도 있고 하마로 볼 수도 있으나 악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악어와 상대할 수 있겠냐. 악어도 상대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너는 주장을 하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하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용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악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무리한 성경 해석은 이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두 번 38장과 40장에서 책망하시고 자연계를 통하여서 이제 인간의 무능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시는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회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바스에게 또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과응보에만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에 나오는데 1장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일반 제사함의 목적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본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본인이 이제 목을 치고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이제 번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들의 잘못을 또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단이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과 1차, 2차 회의를 통하여서 욥에게 갖가지 재난과 정말 그런 재앙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하시고 욥에게 갑절에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의 자녀를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한 16년쯤 이삭이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도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너무나 그의 고통이 심할 때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자기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문을 여는 비결은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줌으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욥에게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너 빨리 회개해. 욥을 믿어주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래서 이 캐시타는요.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말해주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욥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창세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으며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140년을 더 살았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볼 때에 욥이 200년 이상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욥기서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서 결론입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을 원망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 십자가 막 이런 데다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막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다 끼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막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배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여나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행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어떤 어,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지만 마냥 이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내가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은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이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말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이 고난을 받을 때 더 그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부탁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